오늘은 14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1절과 3절,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40절을 본문으로 해서 14번째 시간,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히브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10장부터 이제 10장 앞부분까지가 이론적인 내용들, 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고 그 구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줬다면, 이제 10장 후반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그 모습, 이걸 이야기하는데, 중에서 우리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마다 어떤 장은 특별히 그 장에다 별칭을 붙이는 장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믿음이 뭐고,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 믿음이라는 것의 성격,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 믿음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 봤을 때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체가 없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만나면, 믿음을 통하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도 3절에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도요, 3절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강대상, 이 보이시죠, 이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막 모아놓으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육체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세포가 계속 죽고 또 계속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세포가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세포는 안 보이는데 세포로 이루어진 이 살, 피부, 뼈, 뭐 비롯한 모든 것은 봐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면 믿을 거야. 네. 왜냐면은 내가 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내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다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눈이 점점 흐려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흐려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가서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샥 수술하고서는 탁 놓으면 다시 갑자기 또 눈이 맑아져. 그러면 눈이 희미할 때는 이렇게 봤던 거랑 눈이 촥 수술하고서 맑아지니까 본 거랑 확 달라. 그러면 예전에 희미했을 때 내가 다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본 게,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야. 잘못 본 걸 수 있어요, 잘못 본 걸.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난 봐야 믿는다, 이런 말을 해.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 봐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볼 수 있다. 믿어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너 이거 보면 이게 나라고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상을 줘도 그 형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니까.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른 종교들 보면 다 뭐 형상이 있잖아요. 그쵸? 네? 형상이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 있는데 카톨릭에 가면 여기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봐서 모르죠. 여기 예수님 매달려 있다고. 예수님 매달려 있어요.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지를 않아요. 근데 왜 아직도 매달아 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찔리라고 하는 건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안 다니고 제가 신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카톨릭은 자꾸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 사람의 형상도 만들고 뭐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십자가도 교회 안에 이렇게 놓는 걸 반대하는 분들. 이것도 형상이 된다. 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 쳐다보고 기도한다. 뭘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은 십자가 목걸이가 날 보호해 줄 줄 알아요. 네. 십자가 목걸이 달고 외국 나가면 큰일 나요. 네? 그것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 그거 뺏어가려고 하다.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 네, 안 지켜주니까 내가 지켜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날까? 사고 나요. 사고 나. 내가 안 지켜줘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그걸 걸어놓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뭐로 만들어졌냐? 말씀으로 지어진 줄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특별히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창조했다는 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촥 있고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이겠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글씨를 성경 1장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글씨로는 읽을 수 있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귀로 들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표준 세번역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모르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보고도 모르면 바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대학교 나오고 뭐 박사 받고 성경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글자 한 글자도 몰라도 글자 몰라서 성경 읽을 줄 몰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깨달아지는 거고 알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뭘 바꿔야 되느냐? 자꾸 뭔가를 보고 뭔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길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예, 뭔가를 봤을 때 읽었을 때 이해도 되고 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못 믿겠으니까 믿음을 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보여줘. 보여줘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는 건 그걸 봄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믿음을 주세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 달라고는 잘 기도들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해. 믿음도 없으면서. 아니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는 엄청나게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걸 기도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도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기도했는데도 어째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는지 몰라. 근데 다른 기도는 막 100일씩 금식하면서 하면서 믿음 달라고는 한 2번 기도해. 그러고 말아. 여러분 다른 거 뭐 달라고는 1번, 2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죠. 믿음만 생기면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이잖아. 믿을 신자 쓰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 다음을 하려니까 뭐 같은 거냐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 쫓아가려고 흉내내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는 거야.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오늘 2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그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 다음에요, 믿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복음서를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두 가지로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믿음이 있기는 해. 근데 믿음이 너무 작아.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믿음이 있어도 온전하게 발휘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믿음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시원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달라. 큰 믿음이 되게 해야 돼. 믿음이 돼.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 그것을. 그러면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 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